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풍습에 있어서의 거룩함, 식생활에 있어서의 거룩함, 물질에 있어서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에는 이른바 면제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제해 준다. 자, 무엇을 면제해 주라는 말일까요? 1절 말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입니다. 독촉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먼저 이 말씀의 주 대상은 유대인 동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같은 민족, 동족들에게 빚 독촉을 하지 말라.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서 그 해가 되면 모두 탕감해 주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이 순서이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찌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가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점차 그 범위가 타민족, 타 지역에까지 확장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런 면제년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또 주고자 하시는 은혜의 크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두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잘 살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가난한 자가 늘 있게 마련이죠.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불균형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 그래서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모든 것을 다 탕감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명령을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과 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특별히 자기가 열심히 벌어놓은 것을 대가 없이 탕감해 주거나 남에게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억울해하거나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한다면 면제년의 명령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결코 너는 손해보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거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공동체 속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불균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5절인데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금, 은, 폐물과 먹을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복을 누렸다면 너희도 마땅히 누군가에게 그런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해도 결코 너는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행하는 너를 내가 더 기뻐하고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유로운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격차가 생기게 되고 많이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로운 방법이어야 합니다. 즉, 권리가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누린 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 노력한 나 자신의 수고가 너무 귀하고 더 대접받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러나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 성공이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면 노력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갖지 못한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또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가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유, 우리가 이루어오는 업적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분의 마음, 만약에 그분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방법이 오늘 바로 이 면제년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불균형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회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갖지 못한 자들은 가진 자들을 향하여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또 시위를 하고 심지어 공격하기도 합니다. 가진 자들은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결코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투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리로, 은혜의 원리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십시다. 공짜를 바라지도 마십시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마십시다. 그러나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격차의 문제들, 그 문제들은 은혜의 논리로, 사랑의 원리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더 큰 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격려하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고 계십니다. 움켜쥐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 그래도 결코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원리가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이미 그런 기적을 경험한 공동체,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가장 번성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것. 그 원리를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도 내려놓고 또 어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도 사라지는 평화의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셔서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그 은혜 위에서 다시 새 출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면제년의 명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명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잘 마음에 새겨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과 분쟁의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